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찬양대원들도 19분이 계신데 저마다 이름을 갖고 있죠. 그 이름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의미가 있고 가족들의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가 있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저희가 한자로 얘기하면 명자를 씁니다. 이름 명자를 쓰지요. 뭐 쉬운 한자니까 이름 명자는 전역성 밑에 입구자가 더해져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은 해질 무렵부터 밤이 오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하죠.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은 주로 하는 게 보통 밥을 먹게 됩니다. 저녁에 입을 벌리는 것이 이제 이름 명자거든요. 전역성 밑에 입구자 해서 저녁에 입을 벌린다. 이름하고 저녁에 입을 벌리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하겠죠. 수렵으로 끼니를 채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자식들을 남기고 집에 곡식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밤이 맞도록 이제 음식을 구하러 다닙니다. 드디어 이제 음식을 구했죠. 이제 음식을 구해서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불이 없던 시절 깜깜한 가운데 이제 집에 남아있던 자식들이 인기척에 놀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를 노리는 약탈자가 아닐까? 아니면 먹을 것을 구하는 엄마랑 아빠일까? 두려움 가운데 이제 있는 자식을 향해서 부모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개야, 엄마랑 아빠다. 먹을 것을 구해왔다. 이제 목 놓아 부르죠. 그러면 자녀들이 안도의 숨을 쉬면서 문고리를 잡고 있는 그 손을 내려놓고 이제 문을 열어서 엄마 아빠와 얼싸 안으면서 또 입을 벌려서 엄마 아빠가 구해온 음식을 먹는 거죠. 이렇게 한자인 이름 명자예요. 이 글씨가 이렇게 탄생했다고 전해집니다. 한자 이름 명자가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누군가가 혹여 위태로운 것은 아닌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지, 내가 불러준 그 이름에 안위를 묻는 작업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이름 명자랑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잘 맞물려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주간 보이지 않는 집사님으로 인해서 한 권사님이 마음을 많이 쓰셨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여쭤봤어요. 그 집사님이 몇 주간 안 보이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아마 권사님은 이렇게 전화를 하셨을 거예요. 조 집사님, 조 누구누구 집사님, 요즘 집사님이 안 보이셔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입원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잘 회복되기를 기도할게요. 분명히 이렇게 전화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안부 전화에도 이름이 불려지죠. 조 누구누구 집사님. 교회 공동체는 자주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이 자주 들려져서 저는 참 좋습니다. 저는 이름에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안 맞는다, 이게 잘못되어져서 참. 그런데 어느 그 아동부 아이가
몇 년 전에 이런 걸 제가 들었어요. 보통 할머니를 부를 때 외할머니, 친할머니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이들이. 우리 외할머니는 누구세요? 친할머니는 누구세요? 이러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 권사님 할머니. 그 다음에 누구누구 권사님 할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누구누구 권사님 할머니. 그 다음에 친할머니도 누구누구 권사님 할머니.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 보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참 좋은 공동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름이 자주 이렇게 불려져요.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나 없이 애틋한 존재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앙 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살아감의 흔적인 상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시인이에요. 정연복 시인인데 이분의 시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상처라는 이제 시를 이렇게 상처에 관련된 시를 몇 개를 지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가슴 속에 남몰래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하루를 살면서도 생채기로 얼룩지는 것이 인간의 삶이거늘. 아픈 상처를 감추지 말자. 상처가 있어 비로소 사람인 것을. 상처는 상처와 어울려 아물어 가는 것.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상처는 우리의 몸에 이제 또 마음에 아픔을 주는 일종의 이제 고통이죠. 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처로 우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또 이 상처 때문에 단단해지는 것이 우리이고 또 이 상처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고 또 위로받는 것이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연복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이 상처는 다른 모습이지만 이미 상처를 겪은 흔적이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울지 말라. 나도 울었다. 이 말로 치유가 된다는 것을 아마 이 시에 적어 넣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바울이에요. 바울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의 상처를 보면 종합병원 수준이에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겪은 많은 상처가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몇 장을 할애해서 자기의 상처를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나열해 볼게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바울이 살아있는 게 기적인 셈입니다. 이 중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오늘 말씀을 이 고린도후서에서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나오죠. 1번 돌로 맞고 그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저희가 읽은 14장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참 돌을 잘 들어요.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돌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성경에 보면 이것은 돌로 치는 자나 돌에 맞는 자나 마음과 몸에 각인된 아픈 상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돌로 치는 자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손에 돌을 들었어요. 누군가를 치기 위해서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슴에는 더 큰 분노의 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을 든 사람들은 유대 사회의 기준이든 자기의 어떤 삶의 기준이든 맞지 않는다고 가슴에 품은 돌을 실제로 손에 든 사람들이 바로 이게 그렇죠. 유대인들. 사실 우리는 가슴에 품은 돌을 실제로 이렇게 손에 들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렇습니다. 가슴에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돌을 손에 들어서 누군가에게 던진다는 것 이게 사실 오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돌을 손에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손에 돌을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죄인인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거칠의 율법의 그 모습대로 길들여진 유대인에게 돌은 손쉽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손쉽게 돌을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돌에 맞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고통이죠. 수치이기도 하고 분노입니다. 이게 돌불에 걸려서 넘어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걸려봤는데 돌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물건인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게 돌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면 처음에는 아프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화가 나요. 에이 막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런데 내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손에 돌을 들어서 나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에 맞아요. 돌에 맞으면서요 그 고통만큼 느끼는 게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가 치밀죠. 이것이 돌을 든 사람이나 맞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정당한 이유의 분노가 용광로처럼 들끓는 현장이 바로 돌을 던지고 돌에 맞는 현장, 바로 오늘 같은 그런 현장이죠. 가급적이면 우리는 이런 현장을 우리 공동체에서 안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오늘 바울의 돌에 맞는 현장도 그러할까요? 돌을 든 자나 돌에 맞는 자나 분노가 막 치밀히는 그런 현장일까요? 아주 작은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문을 상상해 보면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확실하게 분노가 이렇게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돌을 던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가 차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19절에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충동했다. 누군가가 유대인들 이게 격동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서 격동을 시킨 겁니다. 마음을 충동했어요. 거기에 움직인 거예요. 우리도 자주 그러죠. 사실 아닌 걸로 막 이렇게 격동을 시킵니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돌로 쳤다. 바울이 죽은 것으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쳤다. 돌을 든 자가 이렇게 굉장히 분노에 차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반면 돌에 맞는 이 바울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그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아니면 기절했다가 깨어났는지 이렇게 정확한 묘사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9절에는 죽은 사람 같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20절은 일어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20절에 일어났다. 두 발로 서서 일어났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확실한 것은 돌에 맞아 엄청난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 발로 일어나서 이후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쭉 이어갔어요. 오히려 바울을 걱정해야 할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바울에게는 돌에 맞는 사건이 몸에는 엄청 큰 고통이었지만 그 마음에는 분노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후비고 파는 상처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상처가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몸에 든 상처든 이게 마음의 상처든 위험한 이유는 그 상처로 자신을 계속해서 자극하면서 2차적인 가해를 스스로에게 가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일수록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연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사람이 자꾸 2차적으로 이제는 자신이 자신을 가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 방향으로 나갑니다. 자신의 가해를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요,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것으로 몸과 마음이 더욱 상처가 커져요. 이게 외부가 아니라 이게 내부로 상처가 골마 터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반면 자신의 상처를 외부로 표출하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나와요.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내는 라멕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신은 상처를 받았는데 남을 죽인 거예요. 자신의 상처로. 상함을 자기가 똑같은 상처에 대한 표현이겠죠. 자기가 상함을 받았는데 어린 소년을 그 상함으로 인해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낸 사람에게는 77배로 갚아주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당당하게 말하죠.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상처 때문에 내가 어린 소년을 죽였어. 내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야. 나의 잘못이 없어. 상처의 복수를 77배나 갚겠다 말하는 그에게 우리는 어떤 인간에게 있는 참담한 죄성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상해 입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이렇게 그렇게 막 목소리를 높여서 떠들 일이 아닌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상처만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2차적으로 자신에게 가하는 상처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잘 치유하지 않으면 위험한 이유는 이렇게 자신과 남 모두에게 더 아픈 상처가 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볼까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치유를 했을까? 바울은 분노에 차서 돌을 든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저는 이 부분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분노에 차서 자신에게 돌을 든 사람들을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바울은 또 다른 두 사람을 보았을 거예요. 누구를 보았을까요? 그 군중 속에 돌을 든 사람 속에서 누구를 보았을까요? 첫째는요, 저는 분명히 보았을 것 같아요. 분노에 차서 돌을 들었던 오래전 바울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에 그 돌에 맞아 죽어간 스데반의 모습을 또 보았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돌을 든 자였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돌에 맞는 이 사람이 된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공수가 바뀌었어요. 그죠? 공수가 바뀌었을 뿐 상황은 똑같은 현장이에요. 그죠? 돌을 던지고 돌에 맞고 이런 현장에서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나요. 2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박해 가운데서도 이것이 진리이기에 이 믿음의 삶을 중단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이어져 왔구나. 이 순간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초기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스데반이라는 믿음의 선배의 모습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에게 재현이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풍성해지겠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의 풍성한 이야기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의 상처가 하나님 나라였음을 우리는 지금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울은요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흔적이다. 스티그마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정확하게는 앞에 흔적인데 어떤 흔적이냐?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름이 나는 상처는요 언젠가는 아물기 마련인데 바울에게 그 상처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후벼 파서 더 고통과 슬픔의 나락으로 몰아가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고통을 준 상처는 누군가를 향해서 또 다른 상처를 남기게 하는 공격형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신앙 공동체 이야기를 만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의 흔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래서 멋진 거예요, 바울이. 돌을 드는 자가 있는 것, 돌에 맞는 자가 있다는 것, 이게 이 모두 아픈 죄된 인간 삶의 모습이죠. 각양각색의 돌을 들고 있잖아요.
돌에 맞기도 하고, 이것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크고 작든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게 끊임없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예,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상처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참여하고 만나고 살아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도원동교회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 있는 자가 내가 먼저 울었다, 그러니 울지 마라. 여기서 우리 도원동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야겠구나, 그런 결심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상처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풍성하게 바꾸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복효근 시인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끝부분만 얘기해주면 간략해요.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가 하나 있다.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잘 아물고 또 그것이 흔적으로 바뀌고 잘 익어가는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상처만 바라보셨다면, 십자가의 상처만 바라보셨다면 부활이 있었겠습니까? 말씀 속에 펼쳐놓으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신앙 공동체에서 자꾸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은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했지? 만나는 것입니다. 한 영성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한 소절을 더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진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소유하지 않은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의 말은 무리를 일으키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공동체가 그렇게 무너져 갔어요. 대형교회도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소유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I have a dream, 제가 이 연설을 이 12월에 또 몇 번 들었네요. 이 엄청난 연설을 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에도요, 말씀 때문에 상처가 가득한 현실 속에서 상처가 아닌 꿈을 노래할 수 있었음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2장 15절 16절 그의 연설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래요. 어느 날 모든 산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주저앉으며 거친 곳이 평탄해지고 굽어진 곳이 곧게 펴지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간이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상처투성이에요. 우리 흑인들이 너무 많은 돌에 맞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렇게 노래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그렇게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중을 자극했을 거예요. 흑인들이 돌에 너무 많이 맞습니다. 백인들에게. 우리는 상처투성입니다. 그래도 오히려 군중들이 막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맞추어 꿈을 노래했습니다.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바꾼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향기가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육성이 남아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듣는 거죠. 공간을 뛰어넘어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퍼지는 것입니다. 아픈 상처가 너무 많고 깊어서, 그리고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잘 바꾸어서 그 향기가 엄청 짙은 것입니다. 화양백리, 주향천리, 인향만리. 이게 참 좋은 말이죠. 이게 당나라 때 이렇게 나온 얘기인데, 화양백리, 꽃향기는 백리를 간다.
그렇죠. 벌과 나비가 이제 백리쯤에서 이렇게 나비랑 벌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주향천리, 이게 뭘까요? 예,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간다. 그래서 당나라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벗이 술을 담갔는데 이게 이제 많이 익었다. 그러면 소식을 듣고 천리에서 이제 벗들이 아마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찾아온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주님의 향기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인향만리, 사람의 향기는 그리움처럼 만리를 간다. 그래서 인향만리 이 표현을 쓰거든요. 인향만리, 사람에게도 향기가 난다는 건데, 잘 익은 상처, 곧 흔적을 가진 사람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향기, 이것을 인향입니다. 꽃향기보다, 술의 향기보다 더 멀리 가는 것이 이 당나라 시대에도 사람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력에 의하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인 12월,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의미가 참 많은 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네,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한 해를 해피엔딩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있는 침묵 가운데,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에 맺었던 삶 가운데 상처가 있는 누군가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위로하며 불러주었느냐 묵상해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이게 스스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상처를 곱씹고 곱씹으면서 자신에게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 그 이야기 안에서 잘 있게 했는지 묵상했다면, 올 연말은 해피엔딩인 걸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러주셨습니까? 안위가 위태롭고 불안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지속적으로 불러주셨습니까? 내 상처에 골몰하여 누군가의 상처를 보지는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끊임없는 상처를 주는 존재로 1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이게 상처라는 이 단어가 물 흐르듯 담대하게 말해지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상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죠?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얘기가 저도 많이 듣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도 이래서 상처를 받았어요. 이래서 상처를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상처라는 단어가 정말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넘쳐나는 공동체가 있을까 싶은데,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상처가 이제 이렇게 불려진다는 것. 바울에 의하면 내 상처는 스데반의 상처, 곧 나의 상처는 너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신앙 공동체인 거죠. 그렇죠. 누군가의 상처가 그대로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상처를 드러내서 내가 안으로 깊이 침몰하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풍성하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래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해지는구나 느끼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의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바꾸면 그 다음 세대가 풍성하게 너희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이 12월이라는 특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력은 한 해가 대림절로 시작을 해요. 우리는 벌써 한 해를 시작한 거예요. 신앙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밑바닥에 깔린 그 교회력에는 벌써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다림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헤매다 이 절기를 제언하는 것은 너의 삶을 점검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는 시간 안에서, 그리고 이 도원동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또 누군가에게 들려주며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바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는 우리 12월이 되었으면 좋겠고, 도원동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풍성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느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야 우리의 이야기가 풍성해집니다. 바울처럼 돌을 든 누군가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혹여나 상처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이야기와 만나서 그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바꿔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